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 단어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영어로는 spiritual hunger, 영적인 배고픔, 굶주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의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사내들인 공의회 일원으로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는 재산도 많았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소망, 자신이 갖지 못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저 젊은이에게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저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이고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다. 밤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마감하고 하늘의 별들과 무한한 우주를 생각할 때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공허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밤만이 아니라 인생의 노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어르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그러한 허무함과 정말 두려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오늘 밤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크고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으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분명한 대답과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선포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아직 이 대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나라 잃고 유대 땅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패망한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과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학자로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으나
그러나 자신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지 못했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삶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으나 정작 자신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2절 말씀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하심을 알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된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성결교회 교리에 의하면은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선행적인 은총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선행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미리 역사하신 은총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청하심의 은혜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청하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세요. 그러나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지만 그러나 나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니고데모한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니고데모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으나 아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니고데모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1절에서 21절 사이에 이르는 니고데모와의, 이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교리고 메시지인 거듭남과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은 두 가지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힘들게 장성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가운데 어느 날 자기 부모님이 저쪽 어디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고 아직도 내 부모님이 나를 찾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돌아가야죠.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부모님에게 돌아가야죠. 거꾸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오해와 갈등과 그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연락도 안 하고 뚝 떨어져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그런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막 아프고 아려오는데, 여러분은 그 관계를 아이고 그냥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줬더니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딸 이러고 그냥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얼싸안고 아이들 얼굴을 만져보고 그들과 함께 정말 삶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을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가장 고귀하고 복된 존재,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나중에 그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영원한 삶, 사실은 진짜 삶, 우리의 본향, 하나님 우리를 보냈던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1950년대 미국의 그 점점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 성경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교회관 등등의 훌륭한 저술들을 아주 많이 저술한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 참고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사돈이죠. 이 프란시스 셰프 목사님은 그 책의 마지막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라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갈급함과 공허함과 무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초조함과 두려움들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서 자다가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유대의 그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고 아주 돈 많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아닌가. 그가 와서 예수님과 조용히 단둘이 얘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켜보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아주 꼼꼼히 잘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화의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잘 기록했고 거기에는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4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왜 거듭나야 하는가? 둘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셋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넷째, 이 거듭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이러한 교리적인 메시지들을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은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먼저 올바로 깨닫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고 귀한 축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아직도 여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참으로 이 거듭남의 메시지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가 첫 번째가 아니고 왜 거듭나야 하는가가 첫 번째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설명을 먼저 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3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알고 이해하면 믿을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창조와 우주의 창조와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그 기원, 성장, 흔히 말하는 진화, 그 진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신앙이나 진화론이나 사실은 전부 다 믿음입니다. 진화론을 그 사람들은 진화를 믿는 거지, 진화론은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우주의 역사가 145억 년이고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면 그 수십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결코 과학으로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란 말은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과학인데 그것은 그렇게 추론할 뿐이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도 결국 믿음인데 우리는 그러한 과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먼저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새 그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 또한 특별히 이제 제 친구 서울신대 교수님이 관계된 일이기도 하지만 요새 나오는 유신 진화론이라 하는 이러한 논쟁이 많아가지고 올해 그러한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주와 전체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과 우주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증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몇백 년 지나면 우리의 후세대 되면은 과학으로 증명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도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현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직도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들의 이야기대로 진화론이 어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물질들이 막 합쳐지다가 무기물질들이 유기물질이 되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실험으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설명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불치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감기입니다. 감기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기 안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감기에 걸리고 감기가 발전해서 우리 노인들 중에서는 폐렴이 되고 결국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적이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보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진리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교리와 어떤 신앙의 모든 걸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학교 6학년 김도윤이가 나왔는데, 도윤이가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도윤이가 성경의 모든 걸 다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복수 게임 선물 받으려고 성경 배우고 그러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싶어지는 거지, 성경 말씀 다 잘 듣고 배운 다음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비가 들쭉날쭉해서 어떨 때는 정말 이제 현지인들하고 만나가지고, 현지인들 만나면 제가 항상 밥을 사줘야 되는데 그거 2,000원, 3,000원 되는 거, 그거 몇 명, 그거 몇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 대접할 돈이 있어서 현지인이 미스터 잭 좀 만나요 하는데, 내가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돈이 없어서 현지인을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익비가 없어서, 활동비가 없어서. 그러면은 집에 앉아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제가 의외로 마음이 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선교비도 현찮고, 나가던 사람이 무슨 선교사고,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막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옆에서 우리 애들 둘이가 막 신이 나가지고, 야, 오늘은 아빠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다. 아빠랑 놀자. 제 속도 모르고 저한테 달려와서 놀아달라 그러는데 제가 걷다 대고, 저리 안 가! 지금 아빠가 얼마나 힘든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은 걔들한테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또 오히려 단순하잖아요. 그래, 현지인들 나가서 못하면 집에서 애들하고 놀기라도 하자.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줬어요. 애들하고 노는 건 돈이 안 드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몸도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의외로 그때가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가장 특별한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주간 환우들을 위해서, 병고침과 신앙회복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 저녁이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고 잠겼거든요. 저는 어떨 때는 앞에서 막 기도하기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막 뒤에서 그냥 막 내 바로 뒤에 장로님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옆에서 장로님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저는 잘 못 봤어요. 우리 권사님 막 울고 있고 그러면 막 내가 목사인데 내가 더 크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지금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시련도 환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시련과 고통, 마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야, 내가 혼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거듭난 사람들의 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연약하고 유한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장막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며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때가 되어 나중에 죽은 뒤에 가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삶이 이미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세의 단테라고 하는 시인은 비록 로마 가톨릭 신앙이 기반하긴 했지만 그는 신곡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러한 시에서 지옥편, 거기에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물론 그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게 상상해서 쓴 글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문에 적혀 있다고 하는 글귀입니다.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가고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괴로움으로 가며 나를 지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를지니 정의의 창조주께서 움직이시어 그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드셨노라. 나는 여기에 영원토록 서 있으리니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느냐고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긴급한 메시지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듭남의 이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정립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빈자리를 채우고 그들이 이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